말씀 누가복음 11장 33절로 3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으로 눈에 대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눈에 대한 교훈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눈은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말하기를 몸값이 1000냥이면 눈값이 900냥이라 하였습니다. 그만큼 눈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께서 눈에 대하여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은 크게 나누어 몸에 눈이 있고 마음에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몸의 눈에 대한 말씀으로 마음의 눈에 대한 진리를 깨닫도록 이끄셨습니다. 눈은 빛의 강약 및 파장을 받아들여 뇌의 시각을 전달하는 감각기관으로 모든 물체의 형상을 분간하는 능력과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체에서 눈이 하는 역할은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눈이 아무리 귀중해도 빛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눈에 대하여 교훈하시기 전에 먼저 등불의 빛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빛과 눈에 대한 진리에 대하여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예수님은 눈에 대해서 교훈을 하시는데 왜 빛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은 지난주에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가지고 예수께서 이루실 표적,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루실 표적 진리거든요. 그 진리가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눈에 대한 교훈을 하시면서 빛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보시면서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 눈이 육신의 몸의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정말 마음이 안쓰럽고 정말 안타깝죠. 그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그 눈을 교훈해서 이끄시는 것은 마음 눈이 어두운 사람이 더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마음 눈이 어두우면 여러분들이 갈 방향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의 눈을 통해서 우리 마음 눈을 밝아지는 이 교훈을 하신 것을 잘 깨달으셔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예수께서 가르쳐서 우리 마음 눈을 뜨게 해주실까 하는 것을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는 전승을 좇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표적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교훈은 논리적으로 가르치셨죠. 정확하게 예수님은 논리로서 지금 가르쳐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으면 눈에 대해서 교훈할 수가 없죠. 네, 마음의 빛이 무엇인지를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음의 빛이 이제 무엇인지를 이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눈에 대한 교훈을 하시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지금도 이 표적의 말씀을 깨달아 믿지 않고 이적을 좇는 우매한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 이 말씀으로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기록해서 이 성경의 기록이 진리가 돼서 우리를 예수께서 교훈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진 사람들은 마음 눈이 뜨게 돼 있는 거죠.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도는 마치 해가 하늘 높이 있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듯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진리의 참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진리가 우리 삶의 빛이 될 것이므로 생활 속에서 빛의 역할을 하는 등불을 비유해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리킨 십자가의 도가 낮의 빛이라면 햇빛으로 교훈을 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도는 밤의 빛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등불은 언제 필요해? 밤에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불로 비유하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진리의 빛은 죄악 세상 어둠에 필요한 빛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불로 비유하시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이 등불은 밤을 밝히는 빛이므로 등불을 켜서 숨겨두거나 덮어놓지 아니하고 등잔거리에 걸어두어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통하여 사물을 보게 하는 역할을 하듯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십자가의 도는 그 말씀을 깨닫는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두운 죄악 세상에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빛은 자연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등불에 대한 빛의 가르침을 통하여 진리의 빛에 대한 의미를 깨닫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우리 마음의 빛이 되어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 십자가의 도를 못 깨달으면 우리 마음은 항상 어두움에 있어서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갈 바를 보고 방황하니까 고민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진리를 이제 우리에게 행하면서 이루어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닫도록 교훈하고 계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에 비친 이 진리를 깨달아 그 빛을 정확하게 알고 그 빛을 따라 살으면 멋진 인생을 살게 되고 멋진 인격이 완성돼서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사랑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인격을 만들어주는 빛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예수께서 등불을 가지고 빛에 대하여 교훈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있어서의 눈은 정말 소중한 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몸값이 1000냥이면 눈값이 900냥이라 했던 말이 얼마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었고, 이런 그런 이제 옛말이 있어서 자녀들 교육하면서 눈을 다치지 않도록 교육을 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가르칠 때 내 몸의 눈은 내 몸의 등불과 같다. 등불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만큼 이제 귀중한 것. 그러니까 가장 약한 것 같지만 우리 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 눈이 빛을 통하여 물체의 형상과 사물을 보고 판단하게 하므로 편하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몸의 눈은 뭐예요? 내가 보이니까 뭐 하니까 내가 굉장히 내 육신의 몸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몸의 눈이죠. 그런데 몸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요, 어디가 구덩인지 어디가 강인지 어디가 뭔지 모르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삶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눈을 예수님은 등불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눈은 내 몸의 등불이라 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눈이 성하면 모든 것을 밝히 봄으로 온몸이 밝을 것이라 하시고 눈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나빠 잘 보이지 않으면 모든 것을 밝히 보지 못하여 생활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눈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몸의 눈으로는 예수를 보았지만 마음의 눈이 어두워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빛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도 너무 많습니다.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몸의 눈을 비유해서 마음의 눈에 대하여 가르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의 눈은 가시적인 것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몸의 눈으로는 절대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몸의 눈으로 봐갖고는 진리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 눈이 이제 밝아지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마음 눈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먼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음 눈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그래서 만나는 것은 몸의 눈으로 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눈이 이제 밝아지고 예수님의 인격과 내 인격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예수님은 인격으로 만나는 것이지 육신의 가시적인 몸으로 있고 가시적인 눈으로 봐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갑니다. 빛이 세상의 빛과 마음의 빛이 있듯이 눈도 몸의 눈과 마음의 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진리의 빛은 몸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증거하기를, 이제 성경에 있는 바울사도가 말씀하신 거지 제가 그대로 옮겼어요. 보십시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여기서 바울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직분을 받았냐면 마음 눈을 밝혀주는 진리를 전하는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직분을 받아서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얘기는 긍휼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진 대로 그 얘기입니다. 마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가 깨달아진 대로 그 얘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왜? 진리가 깨달으면 절대 우리 마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낙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생 속에서도 낙심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면 양심의 악한 일을 다 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바울은 왜 낙심이 안 됐습니까? 악이 없으니까. 악이 우리 마음을 낙심시키는데
고생을 하면 악이 우리 마음을 낙심시키는데 아무리 고생해도 마음에 악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울입니다. 왜? 바울은 자기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자기 속에는 빛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정확하게 다 보이니까 낙심할 이유가 없죠. 지금 그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것이 뭘로 됐냐? 진리로.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일을 버리고,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해서 양심의 악을 다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그게 절대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 그래요. 계율로 하면요 이미 이 말 저 말 해갖고 다 사람을 혼돈하게 만들거든요. 왜? 다 이원론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간교하게 사람을 속인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혼잡해. 왜? 하나님의 말씀은 혼잡한 게 아니거든요. 진리는 분명한 거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확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얘기했어요. 진리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게, 바울 사도는 가리키는 것도 진리요, 사는 것도 진리대로 살면서 본을 보이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스스로 천관을, 진리가 깨달아지면 뭐예요? 우리 양심이, 선한 양심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면 눈이 뜨는 것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럼 이제 또 읽어갑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이러니까 진리가 깨달아진 사람은 빛이 발견한 거죠. 눈이 떠진 거죠. 그 얘기를 여기서 분명히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서 4장 1절로 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질그릇일 뿐이에요. 우리 몸은 그래서 깨져. 유한됐어. 언젠가는 이거 벗어야 돼요. 근데 이 속에 어둠이 있으면 나는 소경이기 때문에, 마음 눈이 없어서 소경이기 때문에 평생 근심 걱정 고민 두려움 불안해서 못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그 빛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이 질그릇 속에 이 빛이 비춰져서 내가 깨달아지면 그 빛의 능력이 나한테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우리를 이제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예배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은 지혜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그 얘기예요. 바울은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전했고, 성도들에게 깨닫게 기도한 것도 이 진리의 빛을 깨달아서 영적 눈이 뜨기를 위해서 기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시의 정신이라고 해서는 깨닫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깨닫는 마음 주시기를 바울 사도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 그래서 눈이 떠지면 진짜 진리신 하나님을 알게 되거든요. 넘어갑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눈이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몸의 눈보다 마음의 눈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눈이 밝으면요 답답할 일이 없거든요. 마음이 답답할 일이 없어요. 몸의 눈이 어두우면 뭐야? 생활이 답답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눈 감고 여러분 1시간만 살아보세요. 얼마나 답답한가. 그런데
마음 눈이 어두면요, 마음이 얼마나 답답해요. 마음이 밝아야 마음이 안 답답하지. 그래서 진리는 우리 마음 눈을 밝혀서 우리 마음 답답하지 않게 우리를, 그래서 모든 걸 정확히 알고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몸의 눈은 사물을 보는 것이지만 마음의 눈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깨닫는 영을 주시어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알게 하시고 마음 눈을 밝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제는 뭘 보라는 거예요? 내 속이 어둡지 않는가 보래.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나 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빛과 눈에 대하여 교훈해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누가복음 11장 3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깨달아진 사람은 그 진리의 빛으로 인하여 마음 눈이 밝을 것이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은 진리의 빛이 없어 마음 눈이 어두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누가복음 11장 3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이 등불이 빛이 있어서 내 몸의 눈으로 보면 밝은 광선으로 다 사물이고 뭐고 다 형체가 보이니까 내가 살기가 편하죠. 그렇듯이 이제 이 진리가 깨달아서 마음 눈이 열리면 등불의 광선으로 인해서 네가 온몸이 밝은 것 같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네가 온전히 밝으리라 해서 진리가 다 깨달아지면 네 마음이 온전히 밝으리라고 비유해서 같이라고 비유를 하셔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 눈이 밝아지면 뭔가 빛이 점점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내가 모든 것을 정확히 보고 깨닫고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뭔가 끌려다녀요. 내가 모르니까 미혹되고 내 스스로가 어두워서 뭐예요? 갈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마음 눈이 온전히 밝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증거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그게 그 안에는 말씀 안에 그 소리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지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에서 말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예수님께서 가르친 이 진리의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이. 그래서 내가 이것이 깨달아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하는 생명으로 놔준 거죠. 그 생명은 내 마음에 뭐예요? 빛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뭐 했어요? 깨닫지 못해서 다 영적 눈이 소경인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면 눈이 밝아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빛을 따라 이 진리를 깨달아서 이 세상에 이제 내가 보니까 답답하지 않고 이 세상을 내가 확실히 알고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격이 완성돼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하였고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5절 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있는 것을 요한 사도는 깨달아서 자기가 빛이 됐고, 그걸 다 깨서 자기 빛이 되고 나서는 뭐 합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사귐이 있게 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보면 하나님이 그 빛을 보고 이 진리를 깨달아서 점점점 돼도 빛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깨달아지면 우리 죄를, 모든 죄를 사한 것이 믿어지면서 진리를 깨달아서 확신에 거하게 되는 신앙에 우리가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사도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께서 가르치고 행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생명의 빛이 마음을 비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확실히 알고 믿는 것입니다. 진리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그 빛이 밝아지다 보니까 모든 죄를 나를 이길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내가 알고 믿게 되고 이제 모든 죄를 내가 이길 수 있는 인격이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으로 마음의 눈이 밝아진 사람은 점점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더 밝은 생명의 빛으로 인격이 온전히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이 말씀은요, 주는 말씀이시니 그 얘기예요.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말씀이 있는 것이죠. 거기엔 자유함이 있다. 그래서 이제 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빛은 빛으로 해서 이제 올라가게 자라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더 제가 이제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해 놨죠. 모든 만물의 생명체는 뭐가 중요합니까? 해가, 햇빛이. 그게 만물은 다 해를 향해서 자꾸 받아가지고 자라가고 있죠? 그래서 만물의 생명은 햇빛이에요. 우리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빛이에요. 이해 되셨습니까?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빛이 내한테 깨달음이 오면 그때부터 진리를 점점 깨달아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자라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빛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빛이 돼서 내가 완전히 빛에 이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은 못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모든 전체 생명의 절대자입니다. 나는 거기에서 한 부분으로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우리는 빛이 돼도 하나님의 그 원 빛을 섬기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분명히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 얘기는 뭡니까? 마음 눈이 열어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뜬 사람을.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마음에 있는 생명의 빛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 사도처럼 온전한 경지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살릴 때 뭐라 했어요? 야, 낮이 12시가 아니냐 해서 12시는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뜨니까 우리 그림자가 없죠. 이렇게 뜨면 그림자가 뒤에 다 있는데, 그게 내가 아직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진리가 안 깨달았을 때는 내 안에 아직도 양심에 뭐가 있어요? 아까 바울이 얘기했듯이 아직 다 못 이겨서 남아있죠. 바울은 다 이겼죠. 예, 그래서 이제 이랬는데 진리가 완전히 깨달아지고 나면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죄 지을 영이 하나도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심 자체를, 죄 지을 수 있는 양심 자체가, 악이 하나도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 살릴 때, 야, 지금이 난 12시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제 사도행전 26장에서 뭐라고 하면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래서 정오빛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예수가 자기 안에 정오빛으로 이제 온전히 다 빛으로 자기 안에 예수께서 이미 온전해지셨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그까지 올라가자는 것이에요. 그렇게 돼야 내가 뭐예요? 이 세상에 어떤 데서도 내가 뭐 하잖아요? 낙심하지 않고 다 이기고 감당하면서 멋지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달아 크자는 것이에요. 뭐가? 우리 인격이. 그래서 넘어갑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대한 교훈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눈은 몸의 눈과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몸의 눈은 빛을 통하여 가시적인 피조세계의 물체를 보는 눈이고, 마음 눈은 진리의 빛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빛을 보는 눈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마음 눈이 어두워 영원한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달아 마음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이제 여기서 좀 말씀드리죠. 처음에 우리 베드로 사도나 이제 요한 사도는요, 마음 눈이 밝아진 것이 예수님이 샛별로 밝아졌어요. 자기는 깜깜할 때 샛별이 비친 걸로 비유했어요. 자기 처음 깨달아졌을 때를 자기가 깨달아진 것 같고 다 쓰거든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바울은요, 구약 율법을 너무너무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구약 율법을 너무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조금 깨달은 것 갖고는 바울 사도의 논리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들을 통해서는 바울 사도가 회심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예수께서 택하면서는 직접 택해서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그는 깨달음이 얼마나 강하게 왔든지 바울 사도는 빛이 비쳤다고 했어요. 이겁니다. 그 깨달음이 얼마나 강하게 오냐, 그게 딱 하나만 깨달아지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처음 깨달아 갈 때 이제 어떻게 나는 이 마음 눈에 떠서 빛을 발견하게 되는가 하는 것은 다 각자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깨달아 가다 보면 결국은 목적지에 가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영광에 이르는 것까지 이르는 목적지가 다 뭐다? 다 똑같아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넘어갑니다. 왜 이제 우리가 마음이 밝아져야 하는가 하는 것은, 왜냐하면 아담으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바울이 잘 얘기해 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눈이 밝아진 것은 선악의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22절에 아담이 선악과 먹고 눈이 밝아졌다고 해서, 그럼 아담도 눈이 밝아졌는데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마음 눈을 밝히는 건 또 뭔가 하고 착각하고 혼돈일까 봐서 정확하게 그어드리려고 넣어놨습니다. 아담은 그래서 뭐예요? 최고의 선악의 눈이 밝은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뭐합니까? 점점 선악의 눈이 밝다 보니까 악으로 밝아져요. 나중에는 이것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많은 사람이 악으로 눈이 밝아져서 살아와서 죄를 못 이기고 죄 속에서 사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를 선의 눈을 밝혀주셔서 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악이었는데 우리 이제 선으로 갑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선의 눈을 밝혀서 선으로 가게 우리를 빚어주시는 것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담처럼 선악의 눈이 밝아져도 죄는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선악의 눈이 밝아지면요, 옳고 그르고 이것은 분별을 해요. 그런데 뭐예요? 죄를 못 이기니까 옳고 그러다 비판도 하고 판단도 하는데 자기 똑같이 살아. 그러니까 로마서 2장에서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판단한 것으로 네가 똑같은 짓을 하니까 네가 너를 정죄했다.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어. 이만큼 이제 율법의 세계, 이 선악의 세계에서는 누구도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이길 수가 없어요. 뭐를? 죄를. 쉽게 얘기하면 자기 마음의 양심의 악을 이게 능력이 자기한테 없어요. 그래서 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진짜 사랑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서로 비판하고 서로 판단하는 세계 살으니까 뭐예요? 한 사람도 믿을 사람이 없죠. 자기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 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비참해지는 것이. 근데 진리가 깨달아지면 우리는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깨달아 빛이 돼서 우리는 점점 진리 깨달을 수
있는 이 인격으로 나아가지면 하나님 안에서 전부 하나가 되어서 정말 내가 나를 믿고 내가 저 사람에게 믿어줄 수 있게 내가 인격으로 살아가듯이 저 사람도 나를 믿어주게 살아가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피차 다 믿는 인격이 돼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의 역사입니다. 진리의 능력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진리의 눈이 어두워 양심에 있는 악을 이기지 못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행하신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은 빛이신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했어요. 세상의 빛이라고 이 세상이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빛이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에 오시는 것은 말씀이 진리에 깨달아져야 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빛으로 임하게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마음에 오심으로 마음 눈이 밝아져 예수께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선을 행하여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빛의 능력으로 인격이 온전히 거룩해지는 경지에 도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생명의 빛으로 마음 눈이 밝아졌으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선을 행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눈에 대한 교훈으로 우리 마음 눈을 밝혀서 이제 하나님의 그 빛을 보면서 내가 그 빛이 될 수 있는 소망 가운데 이제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내 속에 악이 있는 것을 죄를 짓게 하는 것을 못 박아 죽이는 거고 선한 사람으로 내가 살아나가는 것이 선한 사람으로 내가 인격이 커나가는 것이 십자가에 내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선한 사람으로 내가 이제 자라가면서 내 속에 있는 양심의 악은 못 박아 죽이는 것이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십자가의 도의 삶을 사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격적인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